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얼굴이 좀 까매졌는데요. 오늘은 저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시라고 제가 좀 까맣게 태웠습니다. 지난주에 부가테이지의 캠포리가 삼육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과 그리고 우리 부모, 교사들 함께 패스파인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야외에서 부스 활동을 이제 수, 목, 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돌아다니느라고 햇빛 많이 봐서 까맣게 이렇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 오늘 본문 제목 잠깐 보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네,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 하면서 저를 생각하시면 좀 더 설교가 좀 더 잘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설교하기 전에 우리 유나 옆에 앉은 어린이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다 쳐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처음 보는데요. 처음 본 거 맞죠? 옛날에 왔었나요? 잘 모르지만 우리 환영의 박수 치겠습니다. 자, 반가워요. 여기 목사님이 서 있는데 자꾸 쳐다봐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왔어요. 계속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랑 우리 또 친한 우리 박진수 목사님 어머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오랜만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은데요. 잘 또 적어서 설교장 많이 적으면 뭐가 좋죠? 네, 선물이 주어지니까 잘 또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이야기니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얀색 짝수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황색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퀴즈를 몇 문제 내겠습니다. 오늘은 퀴즈 3문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나요? 성경 보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거를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가 먼저 좀 이해하려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빌립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8장 전반부를 보면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요 노란색 동그라미 쳐 있는 곳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가 예루살렘, 빨간색 동그라미가 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은 광야길이고 이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죠. 그리고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에서 내려오다 남쪽으로 이렇게 남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 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에 내려가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다른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빌립이 이때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예수를 가르쳐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아주 이 전도 사역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마술사도 뭔가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 전도 사역이 아주 흥황하던 그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딱 나타나서 빌립에게 하는 말이 다른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 길은 광야인 그곳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고 뭔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그때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이제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척박한 환경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황량하고 메마르고 그늘도 없어서 뜨거운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서 잠시 거쳐 갈 수는 있지만 그곳에 굳이 내가 왜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상식적인 지시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겠고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승승장구하던 그의 전도 사역을 뒤로하고 사마리아를 등지고 일어나 광야로 갔습니다. 빌립의 믿음 어떤가요? 멋있나요? 아니면 생각이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이해력으로 주님의 계획과 뜻을 모두 알려는 시도는 좀 무리한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계획과 뜻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으니 이해할 노력도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보다 무엇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 순종이 더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이 내가 이유와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빌립의 순종을 보면서 찬미가 386장 1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사가 저의 고백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고백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혹시 같이 구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래를 좀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좀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찬미의 가사처럼 빌립은 순종하기 위하여 증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일어나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하고 만족해 했듯이 저도 청학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분에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 안에서 이 거듭나는 이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러한 기쁨 가운데 있는 빌립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지시한 것처럼 갑자기 내년에 합회에서 저에게 다른 교회로 가라 이렇게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공감 아무도 안 해주시니까 엄청 아쉽고 서운한데요. 저는 아마 되게 아쉽고 서운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가라라고 명령하면, 그런 지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순종해야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무, 인도, 기도, 식사당번과 같이 내 순서 아닌데 나 했는데 나에게 또 순서가 돌아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즐겁게 순종합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일은 꼭 내가 해야 하는지 횟수를 세보기도 하고, 그리고 왜 나한테 시켰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접근이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전도 사역이 흥황하고 있는데 제가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제가 지금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이, 어떠한 순종이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강연자인 앤드류 매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즐겁게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빌립처럼 광야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빌립은 누구를 만나게 되었나요? 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성경에 나온 아까 읽은 2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을 지금 누가 가고 있었죠?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가고 있었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내려오다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뒤로 하고 이 광야로 나아간 것,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함인데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디에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일까요? 에디오피아라는 굉장히 인구가 많은 큰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또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는다면 에디오피아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또 뭐라고 지시하시냐면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수레 가까이 가면 치여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달려갔습니다. 빌립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주의 사자의 지시에는 일어나 갔고 성령의 지시에는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면 즉각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뜸을 들이십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 하십니까? 뜸은 언제 드려야 되죠? 합할 때 드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뜸 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못 들은 척, 누가 나를 욕하고 나한테 서운한 거 할 때 그때 못 들은 척 해야죠. 근데 언제 못 들은 척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하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세준아, 세은아 못 들은 척하고. 자, 그러면 안 되겠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갔더니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수레에 가까이 갔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사야서 이렇게 써 있었을까요? 성경 두루마리에?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서라고 이름 붙인 거는 나중에 후세대 사람들이 또 붙인 거잖아요. 이사야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관습이 있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의 이 관습을 따라서 마차 안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빌립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사야서를 읽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달려온 빌립이 숨을 잠시 골랐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마음이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사야서에 어떤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가슴이 막 설레서 물어봅니다. 뭐랄까 되게 높으신 분 이렇게 하면서 방금 읽은 말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대답했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 무슨 뜻이죠? 네,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립의 마음 어땠을까요? 네, 와,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보신 분,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달았는데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 아시는 분, 기분이 어때요? 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막 입에서 막 나올랑 말랑 하는데 누가 오늘 받은 은혜 있으면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청산유수. 와, 왜 진작 나한테 안 물어보지?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빌립은 복음이 막 여기에서 나올랑 말랑 하고 있는데 마침 이사야서를 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슨 뜻인지 다 모르겠어.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너무나 기대가 가득 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침 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청합니다. 수레에 올라와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의미를 물어봅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 다른 사람을 가리킴이냐?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이때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그 성경적 의미를 분명히 들었는데 이러면서 헷갈려 하실까요? 이거 어린이들도 이거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리고선 방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 쫙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지금 누가 더 기뻐서 지금 막 흥분되어 있는 것 같은 표정이죠? 빌립이 막, 이거는 내가 누군지 내가 진짜 이건 귀한 비밀인데, 진리인데 내가 진짜 당신이 물어보니까 내가 당신에게만 말해줍니다. 하면서 막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이 났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깨달은,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부담돼요? 신나요? 신나요.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빌립은 무엇이 준비되었을까요? 말씀도 준비되었지만 품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품성이요? 주의 천사의 지시에 일어나 간 품성입니다. 즉시 순종한 품성이에요. 자신의 생각, 여러 가지 견해, 그리고 사람들,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계속 들어왔던 그 양심의 소리, 자아를 내려놓는 것, 이것에 순종해서 그대로 왔던 이 빌립은 품성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달려간 사람입니다. 주님, 지금 광야입니다. 엄청 더워요. 뛰면 진짜 저 얼굴 새카맣게 탈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즉각 순종해서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열정, 이 행동, 이것으로 믿음을 보여준 사람, 품성이 준비된 사람,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무엇이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도 꾸준히 말씀을 읽는 사람.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의미 알았어요? 몰랐어요? 말씀의 의미 모르고 성경 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안 해보셨나요? 졸려요. 그리고 덥죠? 광야죠? 마차죠? 아마 졸면서 읽고 계속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저부터 다시 읽고 그러면 어떤 감정이 우리를 휩싸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짜증나면서 그냥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보는, 엄청나게 말씀의 깨달음은 비록 없지만 말씀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읽으려고 시도하는, 이게 얼마나 큰 준비인지 모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에디오피아 나라의 그 나라의 모든 관리인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지위가 높은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막 뛰어오는데 막 땀 삐삐 흘리면서 막 헥헥거리면서 뛰어오는데 뜻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가 아니면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엄청나게 겸손하고 갈급하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입니까? 사도행적 영문 10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천사가 빛을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빌립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도 천사들은 성령께서 저희 혀를 성화시키고
그 마음을 정련하고 고상하게 하도록 허락하는 일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여기 화이트 부인께서 두 부류의 사람, 두 부류의 준비된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빨간색 글씨는 어떤 사람이죠?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 파란색 글씨 어떤 사람이죠? 빌립과 같이 품성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혀를 성화시키고 그 마음을 정련하고 고상하게 하도록 허락하는 일꾼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품성이 준비되고 말씀이 준비되고 그리고 당당하게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도 이 시간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혹은 이야기를 통해, 혹은 툭 던진 말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 주시고 나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다. 만약에 준비가 덜 된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지시가 떨어지면 시험이 오겠죠. 왜 하나님,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그렇게 열받게 하십니까? 빌립에게는 기쁨의 순종의 기회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과 화남과 내 감정의 여러 가지 시험에 오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리게 해주시고 아침 예배 드리자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내가 지금 말씀을 지금 갈급하고 있구나. 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구나. 나는 오늘도 하늘을 소망하고 있구나. 나는 오늘도 재림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빌립처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에 갈급하는 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무엇을 하였나요? 네. 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침례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다시 무엇을 하였나요? 네, 감사합니다. 36절부터 39절을 보면 빌립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깨달은 복음을 이제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전해야 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감격과 기쁨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감격과 기쁨은 너무나 밝은 빛 같아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현상,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여기 있는 이 여자분처럼 너무나 행복하고 이 기쁨, 그리고 즐거움, 때로는 눈물, 감격, 감동 이런 게 일어나게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살만 나십니까? 네. 땀 맛이 많이 나시죠?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말씀을 탐구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감격과 기쁨을 주신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요즘 살맛이 안 나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꼭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것, 강권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며 말씀을
탐구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감동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화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예배, 그리고 안식일 학교, 안식일 예배, 이걸 통해서 감격과 기쁨 맛보고 계신가요? 그거 없이 이곳에 왔다 가면 공허함만 더 쌓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제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어 주세요. 제 지치고 힘든 마음에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오늘 무겁지만 오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성도들 얼굴을 보면서 제가 힘을 얻게 해주세요. 들어올 때는 푹 처져서 고개 숙이고 왔지만 나갈 때는 감사해서 하늘 쳐다보면서 눈물 흘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만약에 졸리면, 만약에 집중이 안 되면,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만나러 왔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목사님 설교가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그 사람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은혜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하는 방법 때문이가 아니라 전하는 말씀 때문에 제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설교 듣고 계시죠? 그렇게 들으셔야죠. 특히 제 설교는 더 그렇게 들으셔야죠. 그렇게 들으셔야 이 화요 기도회, 금요 예배, 안식일 학교, 안식일 예배에 오셔서 그 온 발걸음이 후회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대그룹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경건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활용하고 계시죠? 우리 선교회장님이 요즘에 방학이니까 조금 편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방학 실제로는 없습니다. 소그룹 계속 가지시면서 대그룹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감동과 그런 사랑을 우리 소그룹에서 꼭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소그룹에서도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인 경건의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 언제 느끼냐면 은밀한 시간에 느낍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때 큰 사랑과 큰 감동과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선교회에 방문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것은 방문 요청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눈치껏 이렇게 보시면서 저 사람 표정이 어둡구나 하면 목사님이 알아서 가시는 겁니다. 예, 회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눈치 없는 목사가 부족합니다. 우리 그분께 가서 먹회하면서 그분들께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또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요. 나는 도저히 말씀을 봐도 이해도 안 되고 모르겠어.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읽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김영신 지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아주 잘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혼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소그룹, 대그룹 혹은 어떤 신앙의 어떤 지도자 혹은 선배 혹은 여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을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감격이 없다,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내가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못 참겠다,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툭 치면 막 할 말이 있어야죠. 오늘 읽은 말씀이 막 탁탁탁 나와야죠. 막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좀 난 들어줘야 돼. 이래야죠. 꺼져가는 신앙의 불꽃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 사자성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도선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하냐면요. 물이 불어나면 배가 저절로 떠오르듯이 준비된 자에게 언젠가 기회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준비된 사람인가요? 준비되어 가고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콕콕 찌르는 말씀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준비시켜 주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 복음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청학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